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의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잠언을 생각할 때 잠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남긴 지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더 있는데요. 잠언 전체 중 가장 많은 내용을 남긴 것은 솔로몬 왕이 맞지만 솔로몬을 제외하고도 잠언 내에서 아굴과 르무엘 왕이 남긴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혜 있는 자로 불리는 집단에서 남긴 잠언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잠언 본문에서 분명하게 잠언의 저자로 이야기하는 이는 솔로몬, 아굴 그리고 르무엘 왕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바로 아굴이라는 사람이 남긴 잠언입니다. 이 아굴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의 다른 애칭이 이 아굴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는 솔로몬 왕의 고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라비아 지역 출신 이방인으로서 그가 이스라엘 신앙으로 개종한 후 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남긴 잠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글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그가 남긴 잠언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가 남긴 이 잠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아굴이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그것을 말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 말씀을 먼저 보면 2절 말씀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굴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짐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짐승은 가장 둔하고 미련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곤 하는데 아굴이 자신을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훈련된 짐승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특정 단어 앉아 일어나 이런 것들에 한해서지 사람의 모든 말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이처럼 아굴은 자신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아굴이 자신이 짐승과 같은 어리석은 자임을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굴이 고백하는 지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얻고 또 그 지혜대로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 관한 지혜를 이것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던 자신은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짐승은 인간보다 더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덩치도 크고 힘이 세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할 수 없는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인간을 살 수도 없는 바닷속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짐승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지요. 짐승은 그저 자기 중심의 본능으로만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의 법칙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삶은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은 삶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짐승과 같다 말하며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을 얻은 아굴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의 간구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문은 잠언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기도문입니다.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한 첫 번째 기도를 살펴보면, 내가 두 가지의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요,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입을 통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먼저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고백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헛된 말이 있고 거짓을 말하는 언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헛됨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굴이 생각하는 헛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단어가 아무 보람이 없고 실속이 없고 허황하여 믿을 수 없을 때 이 단어를 저희는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 보람이 없고 실속이 없는 것들, 영원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구하는 것을 말하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또한 그것들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것이 당연한 삶이겠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눈에 당장 의지가 되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 그들의 자랑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엔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거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바로 헛된 것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의지하는 삶이 왜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면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의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 장사를 통해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신중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계획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언제 가며 얼마나 머물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운 계획은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세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운 계획대로 철저히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군림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관가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여 성공하더라도 이들은 바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업가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오로지 이 세상과만 관련된 계획을 세움으로써 이 세상의 허상과 한계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완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어리석음과 교만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이들은 생명의 또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았다고 하였더라도 그분의 주권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안 것보다 더 못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더라도 영원한 삶에서 볼 때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만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누구보다 많은 부를 쌓았더라도 하나님이 내일을 치시면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들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생명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생명을 한낮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말씀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또 지혜를 열심히 노력하여 또 치밀하게 계획하여 설령 많이 그것들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그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결국 그 삶은 하나님 앞에 헛되고 허탄하고 무의미한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며 구한 이 모든 것들은 끝이 있고 한계가 있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며 결국 심판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를 발견한 아굴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지 않고 거짓된 고백을 자신의 입에 담지 않기를 원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굴이 간구하는 기도를 보면, 후반절을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간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않으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자신에게 돈을 많이 주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너무 부자가 되면 갖게 되는 영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물질적인 부를 갖게 되면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필요치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게 되고, 또한 이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착각과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너무 많은 부로 인해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에게 그런 부를 주지 말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 찢어지게 가난해서 매일 먹고 사는 것이 걱정돼 근심이 쌓여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신하고 또 도둑질을 해야 하는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너무 가난하지 않게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와는 좀 다르지요. 저희는 하나님, 내가 모른 채 할 리 없으니 일단 많이 주시면 제가 적당히 쓰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은 아니고 자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좀 여유 있게 재산이 있어서 쓸 돈 걱정 안 하고 내일 일 염려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주님 섬기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 들 때가 시도 때도 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굴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정말 많으면 그 돈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던 것이죠. 또 내가 너무 가난하면 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불평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볼 것을 그는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을 아굴이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정한 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30평 이상이 되는 집에 살아야 부하다고 여길 것이고, 어떤 이는 이러한 차들을 문제없이 타야 부하다고 여길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메이커의 옷을 입을 수 있고 마음대로 여행 갈 수 있는 정도면 부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아굴은 자신에게 있어 가장 적정한 부는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정도였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부가 너무 많아서 그 부를 의지하지 않도록, 너무 없어서 삶의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도록 그 정도가 되어 자신의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나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을 여러분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누군가를 특정지어 하나님, 나도 저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집은 있어야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옷도 좀 입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고 좋은데 여행도 좀 다녀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런 식의 기준을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을 떠나 나의 중심적으로 사는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은 남과 비교해서 정하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와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됨 없이 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플라톤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그가 제시한 행복의 5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보면 먹고 입고 살기엔 조금은 부족한 재산,
많은 사람이 칭찬하기엔 조금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만 인정받는 명예,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지는 체력, 연설을 했을 때 절반만 손뼉치는 말솜씨, 이 5가지를 행복의 조건이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5가지는요, 어떤 것 하나 뛰어나지 않잖아요. 5가지를 잘 보면 뭐든지 조금 부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많고 남보다 뛰어나고 우월해야 남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플라톤은 오히려 내세우기엔 무엇인가 부족한 그 상태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플라톤은 내 삶이 남들보다 많고 뛰어나고 차고 넘쳐서 교만해지기보다는 조금은 모자란 가운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삶에서 참 행복을 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삶보다는 조금 부족하여 결핍이 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것을 채워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남들과 비교해 내 삶에 많은 결핍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로 인해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이 삶이 많이 가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사람들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척박한 땅 광야에 거하던 이스라엘에게 일용할 양식은요, 오직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더 가질 수도 없었고 더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었지요. 광야의 삶은 물질적으로는 빈곤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떤 때보다 충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아굴은 그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통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그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굴이 간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세와 환경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헛되고 거짓된 것을 구하며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지 않도록, 내가 너무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의 삶이 되지 않도록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환경을 아굴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목적은 무엇인가요? 혹 나의 문제 해결과 삶의 변화에만 멈춰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다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나의 삶이 오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 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